이번엔 육과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356쪽에 보면 우리 함께 시작해요. 이 부분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찾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유대인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경에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으로부터 문제의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의 문제, 또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그리고 실제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의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말하죠.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야 되겠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지는 데 있어서 좀 성숙하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은 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듯이 절에 가면 찬불가 부르고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들도 기도 이렇게 또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보면, 의식적인 행위로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교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제시하는 성경이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은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교회는 혼자 믿음이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혼자 믿음이 탁월하면은 공동체가 함께 그 믿음으로 함께 자라가지 않으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교만으로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사단이 가만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자라나가는 것, 성도들이 함께 성숙해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357쪽에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교과서의 내용으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육,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성경으로부터 해답을 찾는 이런 교육, 이런 교육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책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은 358쪽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쪽에 이런 교회들을 세워졌었는데, 이 갈라디아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거쳐서 왔는데도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잡스럽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어서 복음을 받는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다가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할례,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 더 뜬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직계 제자, 사도가 아니다, 이런 거짓까지도 이들이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경로 가운데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특별히 인사도 없고 복음에서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아주 강한, 그리고 이렇게 혹독한 언어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러니까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 거짓 교사들이 그 복음에다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오늘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목사이고 저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도하면은 어느 때는 환상도 보이고 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때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계시를 들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곧 다른 복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렇게 꿈으로 봤다,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나만큼 신령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고 하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교만이고 극도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사칭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성경이 우리의 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답이네요를 찾습니다. 360쪽에 교회가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 문제예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이단 문제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갈라디아 교회에도 역시 이런 이단이 있었고 베드로도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복음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단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수리아 왕이 그러니까 셀루시스 왕이죠. 그 왕이 예루살렘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머리로 돼지로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풍요, 다산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돼지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를 아주 싫어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유대 종교를 박해하고 헬라화를 시켰던 것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일어나게도 됐던 거죠. 이렇게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잘못된 가르침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이런 박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바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하는 길은 성경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0쪽 1번에 보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뿐이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 교리들이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육체만 죽었고 영은 이미 떠나셨다. 가연설자라고 그러죠. 이런 가연설자들. 이런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이단의 그런 가르침이 교회 초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으로서 예수님과 하나인 관계.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바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은사와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를 실제 우리 교회가 적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제 그러면 361쪽에 이 2번 있는 것처럼 교회는 다른 복음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결국에 저주를 불러오는 겁니다. 복음의 출발과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거짓 복음은 예수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들도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에게로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 미혹자들이 거짓 은사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은 결국에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은 우리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다른 복음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부패시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결국에 사단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리고 다른 복음은 성도들을 저주에 빠뜨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복음으로 교회를 권면해야 되고 복음은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제는 자다가 좀 깨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다 깨는 건 육신적인 잠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깨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서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신앙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성경과 갈등이 일어날 때 이 갈등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다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다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현실적인 갈등의 문제라든지 상황에 대한 고민의 문제는 쉽게 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모습을 따라가면 성서적인 가치관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나 현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해답을 찾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권면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이렇게 장로님들 당유를 중심으로 하고 또 항존직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면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항상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갈 수 있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당유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항존직들이 잘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 섬기는 것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가장 쉬운 것이 목사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장로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교인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리고 그 험담의 요점인 바로 목사에게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에게로 이렇게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근데 또 뭐 이렇게 뭐 저를 욕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또 이렇게 목사 욕도 하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 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불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저도 목사이지만 막 권위주의자가 돼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뭐 저주받는다고 이렇게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지만 제가 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뭐 저주받는다고는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를 막 잘 대접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구역에서도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 존중히 여기는 만큼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표현하는 것은. 그 표현이 물론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안 되겠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로 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 이 외에는 성도들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은 목사만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거, 기도에 전무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은 성도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물론 사명이 성도들 이간질시키고 어떻게든지 목회자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은 또 사명이니까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없이 팔렸을 수 있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을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섬기는 은사, 서로 세워주는 은사, 서로 합력하는 은사, 어떻게든지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창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363쪽에 생활 포인트 2-6이 있는데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핵심. 우리의 사도신경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사도 때부터 우리가 믿어오는 우리의 신앙.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 문제점이라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격식이나 방법, 이런 것들, 위험적인 성공, 위험적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마치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복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번영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번영신학, 번영의 복음. 이런 번영의 복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도.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먹여 살린다. 저기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고 시냇물 마시고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먹이 살린다. 그 엘리야 사건을 보면서 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주의 종이면 까마귀를 보내서도 먹이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줘도 돼.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교회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책임은 없다. 교회에서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부족할 때는 교회에 섬기는 시간을 나누어서 사회에서 섬겨서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막 비난하는데 또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해답이 안 되니까 교회를 봉사하면서 또 나머지 시간은 사회 봉사를 하면서 사회로부터 물질의 필요를 채움을 받는 거죠. 근데 또 전적인 교회 사역만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또 필요를 채움을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 또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는 서로 합해서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은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물론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실 때는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잘 안 쓰십니다. 저희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성도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를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에 들려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사주고 가기도 하고 사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차가 되었든 교회의 봉고차가 되었든 그렇게 사서 보내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누가 지나가다 그렇게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 특히 경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남용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남용하는 것도. 그리고 신앙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것. 물론 이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도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욕구, 개인의 욕심,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친구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목사 은퇴하고 먹고 살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 먹여주는데 우리 안 먹여 살리겠어? 그러니까 그 친구 말씀이 믿음 좋네. 언제까지 그렇게 믿을 쳐? 그래서 언제까지는 천국 갈 때까지 믿어야지. 그냥 긁고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 있는 직분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분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분이 어떤 분이 본인이 여전도 회장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전에 여전도 회장님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여전도회장 안 낸다더니 갑자기 여전도회장을 하려고 그러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질서를 잡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무슨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 그 여전도회장 하려고 하는 분이 첫째는 목사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목사님을 좀 버르장머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전도회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 내가 여전도회장이 되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 외에 뭐 이것저것 좀씩 이렇게 나가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다 막아서 교회 재정을 좀 더 많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의 여전도회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맞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교회 목사님의 버르장머를 고치려고 여전도회장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지출을 다 좀 받고 교회 재정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내가 여전도회장이 돼야 되겠다. 글쎄요. 이게 얼마나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한 번씩 대답을 찾아보는 것.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으로부터 해답을 찾아보는 게 우리 신앙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철저히 공부하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거의 30분 다 하는데 찬송하면서까지 한 15분, 10분 이렇게 좀 간략하게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배고픈데 예배하고 있으면 은혜도 별로 안 됩니다. 배부를 때는 배가 불러서 또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가 길어지면은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많이 알려주려고 하면은 욕심만큼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간략하게 요점만 전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찬송가하고 성경은 나중에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짧게 가르치시고 은혜들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